함께 읽은 이제 디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서 2장에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전히 이제 목회 서신의 흐름을 따라서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디도서 1장에는 주로 장로들 또 감독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을 기록을 했다면 오늘은 이 디도서 2장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통칭 이제 재직이란 말을 쓰게 되죠. 모두 제자에 직분 직자를 써서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뭐 군대처럼 오래 있다고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 직분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 또 스스로 헌신된 일꾼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반드시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1절에 오직 너는 그랬으니까 디도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서 직분을 세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합당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바른 교훈을 또 합당한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바른 교훈과 또 합당한 것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 직분자들, 일꾼들의 자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2절부터 바로 나오죠.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이제 1장에 나왔던 장로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프레스비테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형용사 명사로 쓴 거예요. 늙은 또는 늙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교회로 이제 비유하자면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앞에 장로라는 직분도 있지만 앞에 1장의 장로라는 직분은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는 걸 설명했고요. 이제 직분자로서의 장로는 2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장로를 보면 시무장로,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장로, 70세 이하의 사역을 하는 장로가 있고요. 70세가 넘으면 은퇴 장로 또는 원로 장로가 됩니다. 교회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20년 이상 보통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행되는 교회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때로는 이제 연세가 들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을 때는 명예장로라는 직분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명예로서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죠,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 교회 어른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서 이제 절제하며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씩 표시를 해주셨어요. 절제, 그 다음에 경건하며 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고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절제, 경건, 신중 이런 건 인품이라고 보셔야 되고 믿음, 사랑, 인내는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모습으로는 절제한다. 또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건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중하다라는 것은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절제한다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는다. 술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적어도 어른이 되려면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이나 세상의 어떤 취미라든지 유행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되려면 신앙의 본, 이런 신중함이라든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여기 사랑,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는 이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 2절 끝에 보시면 온전하다 하고 거기 번호가 달려 있죠. 거기 거기는 건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상의 의미는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강하다라는 원래 원을 따져보면 점점 자라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소망에 대한 인내예요. 소망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내거든요. 소망으로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는 것. 이걸 정리하면 결국 믿음, 사랑, 소망의 사진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라남을 통해서 온전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적어요.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남자들 중에 어른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적어도 어른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된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수는 그래 많지 않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여러 이제 교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도가 많으면 거기 전도회를 구분하기도 나이로 구분하기도 하죠. 나이로 구분해서 이렇게 전도회를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모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한다든지 이념 얘기하고 요즘 정치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잘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또 좋은 취미 가진 얘기 운동을 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좋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한가 또 뭘 먹으면 건강한가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모일 때는 교회 일꾼들이라면 적어도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이 또는 교회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게 되면요. 이게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이 모세오경 율법을 그 시대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지를 랍비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구나 하고 교훈을 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도 이거는 옳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옳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걸 모아놓으니까 탈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볼 때, 이 시대 흐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나누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는 일들을 할 때
이런 꿈과 비전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연세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어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개인의 경건에도 힘쓸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또 이런 교훈을 나눌 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또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늙은 여자들,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들이죠. 이 권사님들도 시무 권사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넘으면 은퇴 권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연세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명예 권사의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주로 이제 권사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와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뜻이에요. 앞에 내용과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래서 똑같은 신앙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특별히 여자들에게는요, 또 남자들에게 다르게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거기 모함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여자들에게는 좀 추가된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모함한다는 말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모함한다, 비방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거든요.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하면 뭐뭐 아니,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하면 모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처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 개역 성경에 보시면 참소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모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여자분들의 특성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크게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얘기한다면 여자분들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말할 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 모이면 주로 이제 힘으로 일을 못 하니까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좋은 말 하면 괜찮은데 모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또 말을 하다 보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남자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처럼 돼버려서 남자들이 또 말하게 되면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현교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 오해가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 나이가 있는 그런 여자분들은 서로 모함하지 말고, 또 거기 따라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3절 끝에 보면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의 문화가 섬이었고 또 고된 일을 하다 보면요,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시골에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거든요. 또 노가다 하시는 분들,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요, 일이 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술 기운을 빌린다 그러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한 번씩 봉사활동 해보신 분은 참 시간에 반드시 막걸리 먹거든요. 이게 이제 시원하게 음료로 먹지만 사실은 많이 먹으면 그것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이렇게 취해서 얘기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있는 분들,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
3절 끝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좋은 교사, 선한 교사란 교사가 되라 이런 표현인데요.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거기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다란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남편과 자녀를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도록 잘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집이 평안해야 신앙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잘 가르치는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가르쳐라. 좋은 가정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젊은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연세 있는 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은 여자들은 젊은 집사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젊은 집사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여자들, 이 여자 집사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단 줄 알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일 있다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남편이나 가정을 소홀하게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봉사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정을 소홀하게 되면요. 집에 가면 남편들의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게 되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함부로 하다 보면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데 지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마귀처럼 이렇게 싸운다. 그건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 어떻게 되는가? 신중한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제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젊은 여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집안 일을. 그리고 선하고 자기 남편을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다른 직분자 섬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편이 내 편. 그게 남편이죠. 남의 편인데 내 편이죠. 예. 남편을 먼저 복종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선 아내로서 또는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5절 끝에 잘 보시면 이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랬는데 가정에서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저분은 가정에서 잘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참 저렇게 좋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모일 때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교회를 좀 중심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조금 가정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또 집사들에게 여자 집사님들에게 일을 맡길 때 교회가 먼저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걸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면 딱 밀어붙인다 그러죠. 밀어붙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가정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반드시 남편과 자녀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집안일을 먼저 하고 또 자기 남편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신앙이 잘 되면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아내들이 가정을 잘 섬기면서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남편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와서 교회를 섬기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 부부들이 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아름답게 신앙으로 섬기는 이 아내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물 흘러듯이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가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는 늘 힘들다. 이건 옳지 않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준이 성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젊은 여자분들, 여자 집사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가정 전체가 함께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게 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남자 집사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로 남자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남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중하고 범사에 선한 거기 신중하고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8절 끝을 잘 보시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는 이란 표현을 보시면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할 만큼 말이나 신앙에 본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도 분명한 삶의 기준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요, 바깥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나 행실에 늘 칭찬 들을 수 있는, 책망 들을 것이 없는 그런 남자로 여러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종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직장인들, 젊은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죠. 직장인들, 또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종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슬러 말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핑계대거나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때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허물이 드러났을 때 대처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서,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슬러 말하지 마라. 핑계대는 사람 되면요. 사람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렇게 말해요. 핑계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 도구가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말하지 말고 신실성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이나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표현할 때 훔치지 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뭐 가게를 일하던 기업의 직장으로 있던 그 기업의 물건들이잖아요. 내가 출근을 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기업 주에서 마련한 것들, 그 주인이 마련한 것들이잖아요. 거기 모든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은 내가 월급 받는 조건으로 받는 내가 그 사람에게 쓰기로 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일하기로 한 시간은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내 개인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 직장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나 물건들은요, 기업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내 것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훔쳤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공금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 보시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실성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 가서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설명이 되어 있죠. 이는 하고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전의 표현은 거기 앞쪽의 표현을 보면 8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일할 때 직장생활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을 직장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이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또 젊은 일꾼들은 또 내가 섬기는 곳에 가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설명들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일꾼을 되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런 신실성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상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자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동네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섬길 때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꾼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또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직장을 섬기는 일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은혜란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길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아까 가정, 직장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이 목적이 결국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좀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경건하고 훈련받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직장생활 잘하려면, 가정에서 잘하려면, 내가 남편 역할 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네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하면요,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은혜의 날개가 있거든요.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줘서, 그러면 제가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게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용이 돼버리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물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못된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끝에 그렇게 디도에게 이것을 정리해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디도에게 하는 바울의 명령이죠. 너는, 디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세 번 강조되어 있죠. 이걸 먼저 말하고, 저처럼 말하고, 그리고 권면해라. 가까이 불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권면 가까이 불러서 설명해 주고, 때로는 권위로 책망하라. 잘못하고 있으면 뭐라 하기도 해라. 책망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 받지 말게 하라. 업심여김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교회 일꾼들의 자격들을 잘 정리해서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는 것,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권면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설명할 때 여러분은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 나는 젊은 일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구나.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도자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세밀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직분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직분자고 일꾼들로서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또 직장은 직장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순종하고 본이 되려고 저는 애를 쓸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 직분자로서 또 일꾼들로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남자분들은 또 남자분대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대로 또 젊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은 이 젊은이대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치고요. 또 가정 가면 더 행복하고 또 직장에 가면 정말 즐겁게 일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 증거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는 것들 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론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화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디도